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원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뿌리와 같은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원조 맛집이다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 그 원래의 그 맛있는 그 맛을 계속 보존하면서 잘 유지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신약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 교회의 출발이 되는 바로 그 뿌리인 그 교회와 너희가 그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원조가 되는 바로 그 첫 열매가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그 유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너희가 똑같은 그러한 신앙의 맛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그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냐, 구세주냐, 이런 믿음의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런 시험과 회의가 들 수가 있죠. 또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기는 한 건가? 그런 믿음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고난을 받는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기독교 교회의 원조 뿌리가 되는 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것이고,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너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렇게 그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따라갈 것을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바울과도 마찬가지고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겪는 바울과도 또한 연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유대에 있는 교회와도 같이 그렇게 한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필 여러 교회도 있는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유대에 있는 교회가 바로 기독교 교회의 원조와 뿌리가 되는 그런 교회이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꾸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인 것처럼 그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처럼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실제로 또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 이유도 유대인들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사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성도들의 동족인 그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원조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기독교 교회의 그 뿌리와 우리가 같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러한 문제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말씀하신 메시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 약속한 새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 이제 바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천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실은 기독교 교회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온천한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명,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이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남은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유대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제 그 남은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천한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원조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너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단이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란 말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태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때에 그것은 신약의 교회를 보다 훨씬 이제 구약의 뭐 아브라함이나 그런 모든 믿는 자들도 다 포함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다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뭡니까? 내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내가 바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고 세상과 구별되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그 박해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서 정말 소외되었다, 외롭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이제 정말 유대에 있는 그 기독교 교회의 원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그 유대인 교회와 내가 같은 공동체고 그들과 내가 말 그대로 그 원조의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그것이 있고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도 역사하시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내가 서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으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왕조를 개창할 때에 그때 다 이 그 왕조를 개창할 때 그 개국 공신들은 다 이
뭐 예를 들면 우리 다 이렇게 그 왕조를 개창하는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고난 받는 사람들이. 그러나 뭐 중국에서도 보면 뭐 그렇고 막 말 그대로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혁명을 통해서 정말 그 중국을 통일하고 한 왕조를 개창하는 그런 큰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그 왕조를 개창한 군주와 개국 군주와 같이 고난을 함께 했다는 것은 영광의 사실은 증거죠. 이게 세상 나라도 그러한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구원의 섭리 역사의 물결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서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제 그런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흐름 속에서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 그 뭐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참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너희들도 바로 이제 그런 자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일이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실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고난을 당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당하는 또 고난이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받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고난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게 돼요. 우리가 뭐 순교만 생각합니다만 순교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죽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그 죽음으로 끝납니다. 순교하는 게 아니고 죄의 삭스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활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고 당하는 고난은 보장이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다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 결국은 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다 정말 헛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고난 없이 잘 산다고 해도 결국은 죽음의 이르는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불교에서도 삶을 고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해, 고난의 바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구원을 뭐라고 해요? 구원은 다음 세상에 좋게 태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 예수를 믿지 않아도 현실을 바라고 삶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가질 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서 내가 그만큼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고난을 그만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라 정말 값진 그런 고난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받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요즘 보면 그 올림픽 경기에서 보면은 어떤 선수가 그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막 구토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힘든데도 바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메달을 따면은 또 그만큼 또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로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바로 그것은 헛되지 않고 정말 값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의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정말 이제는 그래서 뭐 내가 꼭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쨌든 고난을 당하든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의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기왕이면 가장 값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참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 감사하면서 또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